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7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의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가 이때까지 율법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든 간에 그 행위가 하느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실제적인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신자들이 그냥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종의 보험 심리죠. 보험 심리.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이 생리학적으로 여자는 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모든 암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순놈들은 그냥 종족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 암것들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 하면 싸움, 순놈들은. 근데 암것들은 자식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호하면서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이 협력적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는 협력해서 같이 공동 육아하는 거를 훨씬 더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뭔가를 같이 협력해서 노동하는 것도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순놈들하고 암놈들하고는 이 본성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컷들은 이 자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씨 뿌리는 게 주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암컷들은 이 새끼를 돌봐야 될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새끼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자나깨나 걱정. 저놈의 새끼가 잘 커야 될 낀데, 저놈의 새끼가 잘 돼야 될 낀데.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꿈은 와 꾸는 거 몰라. 신부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 암컷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암컷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거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황당에 가서 나무에 대고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남대문 불났을 때 남대문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염려, 내 걱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 염려와 내 걱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했기 때문에 그게 내한테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겁니다. 보험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이런 이 종교심이 원체 인간이 가지고, 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인 종교심이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의 본질과 상관없이 자기 본성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가르쳐주는 그 본질보다는 자기의 종교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보다는 내 자식에 대한 염려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요새 알 하나뿐이 안 놓는데 더 하겠죠? 당연히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점점점 개인화되어 있죠? 점점점 개인적인 종교가 개인을 위한 종교가 됩니다. 나만을 위한 종교. 나의 위안만을 위한 종교.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종교가 변질이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속량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의화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성당에 오지 않습니다. 뭔 얘기 들으려고 합니까? 네 자식 잘 될 기다. 너 집안 별일 없을 기다. 이런 얘기 들으러 성당에 옵니다. 왜 되겠어요? 내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종교가 변질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조금 모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헛수입니다. 없어질 숫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그러고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침을 진짜 듣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사 때 강론하는 기나 이런 동영상을 찍는 거를 싫어하는 신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저 내 축복해주고 우리 자식 잘 된다 하고 우리 집 잘 된다 하고 아무 일 없을 기라 하고 아픈 사람 나을 기라 하고 낫도록 기도해주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냥 일상의 이런 평범한 것들이 잘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신부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고 경제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신자들이 돈을 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신자들은 그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의화. 그게 뭐 중요한데? 교리상 이 얘기 아니냐? 그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문제. 실제적으로 의화론이 내가 살고 있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알고 보면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부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종교만을 찾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의화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든 안 의롭든 그거는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내한테 중요한 거는 뭐라? 지금 우리 집안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지내는 거다. 이게 관심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의 눈으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듣겠어요? 잘 안 듣죠, 당연히. 잘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활은 왜 의로워져야 되느냐? 내가 의롭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허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은 네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면 좋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네는 멸망하고 말 존재라는 겁니다. 요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달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할 존재인 내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내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데 부활. 실제적으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사실은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죠.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 동안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돼요. 이게 사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왼쪽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오른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가본 사람은, 오른쪽으로 건너간 사람은 그게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세상.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정말로 새 삶.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별로 경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그게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네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그냥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개방, 그리고 수용.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이 네 속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씨가 자라게 된다는 거죠. 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가능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의화론의 시작입니다. 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네가 예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 우리 자식 아무 일 없이 여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귀한 은총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은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조차도 은총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핵심이 개방입니다. 개방. 개방과 수용. 거기 믿음입니다. 비능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무속이죠. 무속.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그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죄들은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에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과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사실은 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이 율법을 행위로만 고착시켰다는 겁니다. 행위로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행동하도록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뭔 말인가? 막 업적을 쌓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업적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그 많은 조항을 인간이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유다인들을 말해줍니다. 율법이 유다인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다인들만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의 지배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입을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율법이 내한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율법이 내가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나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줬을 뿐. 율법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이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세사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구원의 약속. 요 약속에 율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런데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 이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면 하느님은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 내 안위와 오늘 하루의 무탈만을 내가 추구한다면 하느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죠. 이것만. 차라리 보험 많이 들면 되죠. 그렇다는 겁니다. 핵심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율법은 나한테 죄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죄를 지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그 하느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뭐를 증언합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다는 거죠.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이제 하느님의 의로움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의로움을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유다인, 비유다인, 이방인 그 차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그저 의롭게 됩니다. 속량이라는 말의 개념은 뭔가 하면 양에게 양의 피, 출애굽에 나오죠.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속량입니다. 속량. 대속. 양이 대신했다는 겁니다. 양이 대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애로 가야 될 인간인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받아들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속량입니다. 내 대신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거기 속량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속. 밑에 보면 대속이라 속죄. 속죄라고 이러고 하는데 대속, 속죄, 속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죄 대신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수용. 비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 좀 잔인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속량, 속죄라는 단어를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현대화시킨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속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를 폭로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개신교 신학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십자가상의 사건이 삼위일체의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아들, 그리고 세상 소결에 베풀어진 한량없는 성령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모두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인간 구원,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지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의화입니다. 의화.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욕구에 따라서 살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내 자식의 안위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삶이 필요 없다 하니까 한 말 없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느님의 삶이 필요 없다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량 속죄이기 때문에 피를 강조합니다. 피.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그 속죄 제물들 이런 제사 개념입니다. 제사 개념.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피. 현대에서의 피라는 것은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의 개념.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모습으로 목숨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피의 중요성보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아들이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눈물 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의 삶을 산다는 것이 별로 매력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에 저질렀습니다. 이 죄와 관용의 차이입니다. 관용이라는 건 뭡니까? 벌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줬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쪽 면이 자유, 저쪽 면이 사랑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을 못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떨란가 모르겠는데만 사람들은 애완견 키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애완견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합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걔는 본능이죠, 본능. 살기 위해서 주인한테 꼬리치는 겁니다. 왜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사랑 아이가? 그건 본능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걔가 자유가 있습니까? 걔가 선택권이 있습니까? 본능이죠. 자유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데 내가 하는 거. 여기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 사랑입니다. 거기. 제가 전도 이런 얘기 또 뭐렇게 했다마는 남자 여자가 젊은 청춘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짝짓기 새끼만 오려고. 사랑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결과는 짝짓기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근데 그게 나를 희생하는 일이 본능이 이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 욕구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거죠. 여기 하느님의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했던 그 결과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준다는 원위치. 거기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담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보다도 더 뛰어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을 하느님의 존재가 되도록 그 상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 속량입니다. 거기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공짜로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 믿음.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보여준 거죠.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은 죄,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셨는데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희생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느냐?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요즘은 그게 사랑이라고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계획입니다. 인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느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 아들에게 속량이라는 그런 죽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의로움을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개종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만민 구원. 왜 유다인들에게만 여기서도 이런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 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로움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과 의화론의 관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의 행위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유가 믿음을 통한 의로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죄를 알 따름이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믿는 모든 일을 위한 것 차별이 없다. 죄로 영광을 잃었고 속량을 통하여 그저 의롭게 되었다.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진다.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을 통한 의로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은 한 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해주신다. 1번,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줄 뿐이라고 그랬죠. 3번,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누구를 통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 믿음을 통하여 오는 그 의로움은 누구를 위한 의로움입니까?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을 위한 의로움입니다. 5번,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하여 혈통적 유산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 그랬죠?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6번,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속량을 통하여 얻었다겠죠. 7번, 그 속죄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8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누구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의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움을 보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9번, 사람의 의로움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0번, 한 분이신 하느님이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모두 의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내한테 주신 은총, 네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은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짜다, 공짜. 우애라, 받아들여라. 이 얘기 핵심.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기 믿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